할렐루야. 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이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이 무더위를 뚫고 나왔는데요.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시고 우리 예배 마치시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1년이 또 성경 읽기 이번 주 본문을 여러분 보시고요. 네, 말씀 읽으시고 또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바로 다음 주 붙어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고요. 우리 초등부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고 또 유치부는 8월 10일에 있습니다. 그 일정을 잘 기억하시고 또 부모님들은 또 이 자녀들의 일정 잘 챙기셔서 빠지지 않고 우리 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지 소식 여러분 읽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중동 쪽에 이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또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거기에 난민들, 오늘 여기 난민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라크에도 지금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계신데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기억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뵈니까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신데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환영하며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인생이 두렵지 않다. 한 번 더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인생이 두렵지 않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인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왔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사격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매튜 에먼스라는 그런 사격 선수입니다. 오늘 이 선수의 일을 제가 한번 조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이 소총 선수 멋있게 생겼죠. 장비도 이렇게 갖추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선수가 이 총을 쐈는데 마지막 발을 옆에 관에게 쏴서 빗나가고 1위를 달리고 있다가 8위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일을 이렇게 좀 보면요, 참 인생이 뭐라 그럴까요? 기구하다고 그럴까, 굴곡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2004년도 얘기인데, 이 선수가 2004년도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때부터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국내 선발전을 할 때요, 자기 동료 선수가 이 선수의 총을 일부러 고장을 내버렸대요. 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아는 다른 여자 선수의 총을 빌려가지고 국내 선발전에 나갔어요. 그리고도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국가대표로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2004년도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대회에 나와서요, 이 10발을 쏘는데 결승전에서 마지막 9발까지 1위를 달리다가 마지막 발을 10점 9점 만점에 10.4점을 쐈는데 어딜 쐈다고? 옆에 관역을 쐈다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옆에 관역을 쏴서 그거 무효 처리가 돼가지고 8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정상을 달리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안타까운 일이 있는 그 현장을 체코의 사격 선수가 해설을 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체코의 카트리나 뭐뭐라는 그런 여자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경기가 끝나고 이 선수를 찾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경기를 잘했는데 마지막 발에 옆에 관역을 써서 너무나 안타깝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는요, 이 위로의 말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서는요, 결국은 이 선수가 3년 후에 2007년도에 체코에 날아가서 그 여자 선수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마지막 발 하나로 금메달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뭘 얻었어요? 평생의 반려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났겠죠? 그리고 이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 또 나왔어요. 그때도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이 선수가 그때도 마지막 9발까지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도요, 마지막 발 8점만 쏘면 이 선수는 우승하게 돼 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마지막 10번째 발에 4.4점을 써. 4.4.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보통 권총은 이렇게 흔들림이 많아서 이렇게 이 굴곡이 심한데 이 소총은 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지를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마지막 발 4.4를 써가지고요, 또 4위로 밀려났어요. 그런데요, 그런 끝이 아니에요. 이 선수 그리고도 또 계속 사격을 한 거죠. 그 2008년도에 부인은 사격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어요. 어쨌든 부인이 좀 땄으니까 다행이지. 그리고 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암 판정을 받았어요. 갑상샘암이 발견됐어요. 보통 암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서 수술하고 뭐 회복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운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선수가 수술을 받고 또 재활을 해가지고 8주 만에 또 사격을 또 했어. 그리고 3개월 만에 런던 올림픽에 또 나왔어. 그리고 또 마지막 발까지 또 잘 쏴가지고요. 그때는 1위는 아니고 2위를 하고 있어요. 2위를 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은메달을 딸 수 있는 건데요. 그때 마지막 발에 또 7.6점을 쐈어요. 이 선수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 한국의 김종현 선수라는 사람이 3위를 달리고 있다가 이 사람 대신에 은메달을 따고 이 사람은 동메달을 땄어요. 참 기구하죠? 그래도 이 사람이요, 3번의 올림픽을 통해서 딴 것이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사격은 종류가 2개, 무슨 복사, 3자세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말한 거에서 죽을 수도 딴 데서 금메달 따고. 여러분,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인생을 보면요,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인생, 오늘 제목에 인생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인생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멋지게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다가도요, 거기서 빨간불이 딱 켜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주구했던 그 미슬로프 클로제가 저 폴란드 출신의 독일 축구 선수 얘기를 제가 썼잖아요. 이 선수도 이번에 지난번 브라질 경기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16골, 월드컵 사상 최다의 골을 넣은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근데 주거에 뭐라고 썼습니까? 14살 때 이 사람 너무 타고난 순발력과 타고난 어떤 이 재능이 있었어요. 아버지 축구 선수, 어머니 핸드볼 선수. 이러니까 키가 182밖에 안 되는데요, 헤딩으로만 2002년 월드컵 때 5골 넣었잖아요. 헤딩 머신이에요. 뛰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머리는 높은 거예요. 14살 때부터 재능이 발견돼서 야, 진짜 잘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쫓겨났다고. 대표팀, 유소년 대표팀 뽑혔다고. 야, 전술 예도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열심히 축구를 한 거예요. 뭐 하면서? 목수일 하면서. 목수자부터 나는 그래, 할 수 없다. 축구는 포기하고 목수가 되자. 목수일을 하다가 7부 리그 선수를 하다가 어느 날 거기서 뽑혀서 1부 리그 선수가 되고, 그리고 뽑혀서 국가대표가 되고, 2002년도에는 이 얼굴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젊었어요. 아주 탱탱했어요. 20대 초반이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37살에 또 골을 넣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선수들은 이렇게 좀 아주 굴곡이 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한. 야, 인생이 저렇게 기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고민하며 여러 가지 성공학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이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연습하고, 아까 그 클로저 같이요, 7부 리그 선수면서도 휴일에도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하니까 그 성실함 가운데 실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뽑히는 거죠. 그런데 성실만 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실만 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럼 성실함에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하나 플러스한 게 뭐냐면요,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운이 따라야 된다. 행운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인생에 우연이 있는데 그 우연 가운데 역사는 뭐가 있어요? 우연을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사격 선수가 그 여자 사격 선수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이 우연이죠. 이렇게 빛나는 것도 이건 글쎄 실력, 거기에 뭐 우연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반대로 행운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2004년도에는요, 이 사람이 옆에 번역 쏘니까 중국 선수가 1위를 했어요. 진짜 운 좋은 선수죠. 2008년도에 이 사람이 4.4점 쏘니까 또 다른 중국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또 운이 좋죠. 2010년도에는 한국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운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과연 그게 다일까? 다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다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설명하면서 성실과 행운 혹은 노력과 우연,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에서는 행운을 기대해라. 미국 사람이 인사할 때 굿럭 이러잖아요. 굿럭, 행운이 너에게 있기를. 사람들은 행운을 기대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다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기에 빠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내가 최선 다하고, 내가 안 되는 영역에서는요, 우연을 기대하고 행운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뭔가 인생을 살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우연을 기대해야 되는 안타까운 삶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리의 성실과 또 성실 너머의 행운이 역사하는, 그것이 우리를 운행하고 이끄는 그런 삶의 본질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이게 본질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에 있는 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거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협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협력이 아니에요. 모두가 열심히 협력해서 힘을 합해서 너와 내가 우리가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 일어날 거야, 이 뜻 아니라고 했어요. 협력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그냥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그냥 우리가 하다 보면 그래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영어 성경 보니까 번역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네, 유창하게 읽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인생에는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의 열심과 노력과 성실 플러스 행운과 우연이 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천지 차이죠. 인생의 성실과 우연으로 애를 쓰고 행운을 기대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불안해할 필요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나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반대로 어느 순간은 내가 막 대단한 거 이룬 것 같지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요, 어차피 내일까지 결승전이 있으니까, 이 월드컵 아직 시즌이니까 월드컵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그 축구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홍명보 감독도 아니고요, 골을 넣은 이근호 선수도 아니고요. 누구죠? 이영표. 이번 월드컵에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스타는 이영표. 이제 옛날에 선수고 지금은 해설위원이 됐지만,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이 선수가 이 20대 축구를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볼 때는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죠. 2000년 월드컵 때도 그 선수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해서 선수에서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딩크 감독이 그 사람을 자르지 않고 거기 엔트리 가운데 이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경기에 출전 못했잖아요. 부상 회복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요, 아예 월드컵에 못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선수를 월드컵에 첫 경기 못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4강까지 다 뛰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가요, 책을 썼어요. 책을, 어느 청년이랑 같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책 제목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세요? 글씨를 하도 옮겨 써가지고 뭐였냐면요,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말이 멋있죠? 왜? 그는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 아니고, 성공했다고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이 선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나 생생해. 와, 박수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나는 불교 신자지만 영평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입은 사람인 걸 내가 느낀다. 그 선수도 곧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선수들이 이를 통해서 이영평 선수가 전도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책에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성공하기 때문에 내일 실패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내일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과 실패는 결국 같은 말이다. 나의 길을 돌아보면 신기하게도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을 때마다 일어섰을 뿐인데 어느덧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이번에 막
꽤 경기를 맞추니까 사람들은 쪽집게 도서라고 그러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막 주시는 거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선수가 이 책을 아주 젊을 때 쓴 거니까 근데 인생을 다 아는 사람과 같이 무슨 인생?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러나 나는 다시 겨우 일어섰지만 그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신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 계시더라. 하나님 계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전에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나의 성실과 행운이 나를 이끌고 가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길이 막혀있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 홀로 가지 않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누구에게 일어나냐고요? 누구에게? 오늘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한 것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나는 그냥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나는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니까 나는 그냥 교인, 그냥 성도, 이런 그냥 어떤 때는 내 속이 내가 의미로 안 담고 말하는 그런 말도 여러분 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뜻대로.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이 의미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죠? 자,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 다음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라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언제? 옛날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서 우리를 모태 이전에, 모태로부터, 아니 더 나아가서 창세 전부터라고 해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거 택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무엇을 내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30절 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함은 입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예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래 오늘 교회 나오라 이렇게 부른 정도가 아니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때 우리를 택정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들,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죠. 역사적인 인류의 역사, 이 이전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쩌다가 나에게 행운이 굴러떨어져서 내가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거다.
내가 너희 인생의 선, 너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요, 그때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께 보이는 반응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드리는 반응이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왜? 어떤 사랑을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주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성실과 노력, 행운과 우연히 지배하던 세계,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늘 행운을 기대해요. 오늘도 로또 복권 사서 그 로또 방영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행운을 바라는 거예요. 성실과 행운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이끌고 가는 것은 성실과 행운이 전부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살아서 너희 인생에 역사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세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그 세계 가운데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인생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인생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한 그 몇몇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성실을 다했고 어떻게 보면 행운에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많지가 않아요. 아주 특별하니까 우리가 알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이와 같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요, 주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요, 내가 실패해도 그건 실패가 아니고, 내가 성공해도 내가 성공 때문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이 있어도 이게 내 능력입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내게 재능이 있다는데 그것이 내 재능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재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앞에 구해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백하게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재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능력을 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면 주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 좋은 일만 벌어지길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나쁜 일이 벌어져도요, 우리는요, 그것을 푸는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아, 난 비가 너무 싫어. 햇빛만 쬐면 좋겠어. 비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비가 안 오고 햇빛만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만 내리쬐면 요즘 중부에 좀 장만대 가뭄이 왔어요. 비가 오면서. 햇빛만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어떻게 돼요? 다 사망이 되버릴 거예요. 햇빛만 내리쬐면 안 되고 비도 와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햇빛이 비치기도 하지만 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햇빛을 쬐을 때도 감사하고 비가 내릴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는 주님, 때마다 시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주의 이름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